갓솔저 윤용국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에 대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5차 이게 중동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은,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왜 인류 역사에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이방 민족의 어떤 관계, 도대체 어떤 설정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이방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이 지역에 사는데 하나님이 뽑아내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하나님의 적과 꾸려오는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리고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왜 시작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왜 끊임없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의 관계는 당연히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도 율법에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걸 만드셨을까요? 그 핵심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렇게 잘나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죠. 우리도 알다시피 이 메시아는 누구로 이렇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을 때는 이제 이름이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원수 관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원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바뀌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만들어요. 제자들을 만드시면서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선발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모든 민족은 사실은 구약으로 보면 이방 민족이죠. 구약에서 원수관계, 이스라엘과 원수관계였던.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먼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먼저 제자들을 선발하셔가지고 그 유대인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구조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 유대인 제자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들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죠. 베드로도 당연히 그랬고 12사도도 그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화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처음에 이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방 민족은 원수 관계가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니까 이 예수님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 민족, 뭔가 한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일찍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보내셔가지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어떤 큰 구속사, 구원의 계획의 그 틀,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족과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믿도록, 어떤 서로 이렇게 믿음의 또 복음을 전도해주는,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의 큰 어떤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면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처음과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하기 위한 그 어떤 그 플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다른 민족과의 어떤 모든 관계들, 사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큰 플랜 가운데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어떤 객관적인 그 사실, 어떤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을 아마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큰 어떤 폭넓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